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질과 비본질입니다. 제목이 철학적이고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본질적인 것, 우리에게 가장 에센셜한 것, 꼭 있어야 될 것, 또 우리를 지배하는 것 무엇인가, 가장 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그건 시간입니다. 시간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고 1년 365일을 살지만 그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것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금세 알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병들어서 늙어서 죽습니다. 왜 병들어 늙어 죽는가?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기에 그 시간을 어디에 표시하냐면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비석을 세우는데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그 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사람이 갖고 살면서 가장 의지했던 것, 동시에 그 사람을 지배했던 것이 뭐냐? 그 무덤에 있는 비석이 말해주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시간은 이겨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강한 것, 높은 것, 힘 있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 속에서 다 약해지고 부셔지고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변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 있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시간은 죽음을 이깁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가 주어짐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두 가지 시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수평적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덤의 비석에 보면 시작과 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오는데 그 시간은 카이로스인데 위에서 밑으로 우리를 찾아온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두 개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예수를 믿기에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의 시간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은 또한 무엇을 나타내냐면 그 시간은 세계를 나타냅니다. 세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오늘 저녁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은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세상, 현실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또 뭘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시간이 찾아오면 뭐가 찾아오냐?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를 찾아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좀 전에 제가 우리에게 두 가지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세상의 시간이 있는데 동시에 우리는 두 가지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의 세계 두 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에게만 아주 특별한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초월적 영성이라고 합니다. Spiritual Transcendence라고 말합니다. Spiritual Transcendence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두 가지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이 두 개의 시간을 그야말로 교통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초월적 영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초월적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초월적 영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월적 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트랜센던시,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간적 교제와 세계적인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의 세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해석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개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21장 후반절에 보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우상 숭배자로 죽습니다. 우상 숭배자로 죽는데 그가 왜 죽냐면 그 백성들의 반란으로 죽은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입니다.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에 왕이 되니라. 자, 아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므낫세 우상 숭배자로서 어디에 장례 치렀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사의 동산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아들 아몬도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어느 동산에 장례를 치렀다고 말씀하면 우사의 동산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의 우상 숭배자가 어느 곳에 장례를 치렀냐면 우사의 동산이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무엇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의 시간 속에 산 겁니다. 세상의 시간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없은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두 사람은 세상의 시간에서 태어나서 세상의 시간 속에서 죽었고 그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에게는 세상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세계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즉 요시야가 태어났는데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의 길, 할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길을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언제 왕이 됐냐면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사람의 시간, 세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누가 하고 있었냐면 아몬 아버지와 같은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우상의 세계에 태어났습니다. 누가? 요시야가. 8년 동안 우상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당연히 아버지 아몬의 길을 갔어야 되는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다는 건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다윗의 길을 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요시야는 아버지하고 8년의 인간관계가 있었지만 그 인간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요시야 왕에게도 두 개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어떤 시간이 있냐면 세상의 시간, 사람의 시간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세계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게 누구냐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의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죽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시간이 찾아올 것임을 분명히 믿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특별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에 세상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을 생각해야 되고 돈벌이 생각해야 되고 먹고 살 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뭘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돈입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건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돈의 노예나 돈의 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 경제, 사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을 보고 여러분 세상 나가면 오늘도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뽑으면 그 대통령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정신세계는 풍성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정신세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정신세계와 다른 겁니다. 사람이 책을 읽고 문화적인 소양을 갖추고 여러 가지를 갖추면 정신세계가 풍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세계가, 우리 정신이 얼마든지 풍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날 우리가 참 한 가지 참 비극적인 현상인데 젊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뉴욕타임즈에 난 기사인데 젊은 사람들의 60%가 불안, 앵자이어티를 호소합니다. 40%가 우울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6명, 4명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게 대학생 때, 신입생 때 엄청난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우리 딸애가 얘기하는데 아빠, 나는 대학교 때 들어가서 세상에 그렇게 술 많이 마신 거 처음 봤어. 그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마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을 달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뭐 부모와 자식의 관계, 친구 관계, 학점, 학업, 학비,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정신적으로 그렇게 풍성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정신적으로 메마른 환경입니다. 메마른 환경이라는 겁니다. 남학생도 그렇지만 특히 여학생들에게 오늘날 인터넷의 그 영향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게임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여자들은 그 인터넷에서 주는 메시지와 사진과 영상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풍성한 정신적 그런 영성, 어떤 그 풍성한 정신적 안식을 줘야 될 텐데 부모들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요새 사업시대 부모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교육제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교육제도입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들이 받은 교육을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미국의 교육제도는 존 듀이라는 교육 철학자가 세웠습니다. 존 듀이라는 사람은 미국 교육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인데 그의 교육 철학은 실용주의입니다. 그의 교육으로 미국이 실용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이고 그의 교육으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좀 더 왕성해지고 강해졌습니다. 또한 그의 교육은 너무나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5, 60년 전만 해도 미국의 교육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의 교육은 흔들리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대학은 아직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중학교, 초등학교는 지금 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흔들리고 있나? 존 듀이가 틀렸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오늘날의 시대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존 듀이가 제창한 교육은 뭐였냐면 by thinking이 아니라 by doing입니다. 즉 뭐냐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을 우선으로 뒀다는 겁니다. 존 듀이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더 우선이 돼야 되고 그 행동이 우선이 될 때 실용주의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게 존 듀이의 교육으로 미국은 100년 전에 뭐 그전 그런 국가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발달한 겁니다. 미국의 실용주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by thinking이 아니라 by doing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의 교육 철학의 명제입니다. 사람이 개인이 by doing은 크게 발전하는데 by thinking은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겁니다.
다시 이걸 적용한다면 미국이 by doing으로 크게 성장했는데 사회는 by thinking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신세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적으로 약해진 겁니다. 그러기에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마약이나 약물 중독이 높은 이유는 바로 띵킹에 대한 그런 훈련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젊은 세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초월적 영성, transcendency, spiritual 이런 것에 상당히 약합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도 약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젊은 세대는 감각적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참 가장 똑똑하고 현명할 것 같은데 가짜 뉴스에 가장 잘 속는 세대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감정적이라는 겁니다. 극단적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미국 사회가 하나의 단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특권은 뭔가입니다. 믿는 자의 특권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관이 있는데 두 개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내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지만 동시에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본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과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있고 슬퍼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모든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내 입장에서도 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도 봅니다. 그것이 서로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서로 어떻게 보면 이상할 때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일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 생각하며 정신적으로 풍성함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바라봅니다. 너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과 영광이 뭐냐? 총체적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층적 생각을 합니다. 다원적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지만 세상과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은혜란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찾아내는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찾아내는가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3절과 5절을 보면 요시야가 서기관을 신하로 뒀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요시야 왕 앞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 신하 그 서기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마다 성전세를 냈을 텐데 그 성전세 그 돈을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부셔지고 무너지고 있으니 성전을 수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7절.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자, 이 말씀 뭐냐면 당시에 성전을 수리하면 누가 수리했냐면 미장일이나 목공일이나 석수일을 레이지파 사람들이 했습니다. 레이지파 사람들이 했고 그들의 재료를 사고 나무를 사고 돌을 사고 연장을 사고 그 인건비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시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돈 쓴 경비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조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맡겨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요시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합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세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는 것은 자신이 할 일입니다. 자신의 세계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수리하고 고치고 그것을 다듬고 해결하는 것은 그거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라는 것, 레이지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건 어떠한 것을 나타내냐면 오늘 우리가 속한 세계, 우리가 속한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는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내 일인가를 할 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두 가지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여러분 확정하셔야 됩니다. 누구처럼? 요시야처럼. 이거는 성전을 수리하는 건 내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일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시간을 찾아낸 겁니다. 그걸 구분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두 개의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개의 시간을 구분하지 못할 때 신앙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세상의 것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것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지난 30-40년 동안 비주류 교단으로 엄청나게 성장한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들은 교단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미국에서 한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그런 아주 정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던 건 뭐냐면 지난 70년, 80년, 90년,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 미국 사회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근데 그 급격하게 변할 때에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해서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해석해 주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자유롭게 해석했습니다. 그 해석의 폭이 넓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이 비주류 교단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메가처치가 되고 대형교회로 성장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사회적 방향에 맞춰서 설교하고 그렇게 찬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성교회, 즉 기성교단, 미국 장로교나 감리교나 어떤 침례교 같은 교단들은 교단의 전통적 신학이 있습니다. 또한 전통 그 신학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가르치지 못하고 많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들이 답답함을 느꼈고 기성교단을 떠난 현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사이인데 그렇게 발전하던 30-40년 된 그 기성교회들에게 참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전부 다는 그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알만한 대형교회, 대형교단에 생기는 일인데 세 가지가 생겼는데 그렇게 발전한 교회들에게 어떤 일이냐면 목회자 가정의 파탄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면서. 두 번째는 그들의 성적 추문입니다. 세 번째는 금정전 문제였습니다. 자,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그렇게 훌륭한 목사들이라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게 됐는가? 근데 제가 보는 한 가지 관점은 뭐냐면 교회가 지나치게 세상의 정신과 문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걸 아주 증오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즉 영적인 걸 강조했습니다. 방언을 강조하고 신비한 것을 강조하고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반대로인데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에 집중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인권과 그다음에 인종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배제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극단적으로 간 겁니다. 그래야만 또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같이 기성교단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것을 그들은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게 그들의 설교 내용을 보면 대단한 것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입으로 옮기기 힘든 것들도 많습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할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냐? 극단적으로 한 겁니다. 하나는 세상을 너무나 강조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를 강조한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의 세계, 세상이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쉽게 현혹되는 것이 뭐냐면 한쪽에 치우치는 겁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치우치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그 사회 정의나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에 치우치면, 또 인간의 자유에 치우치면 신앙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세계관, 두 개의 성경관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왜 또 나오냐면 요시야의 명령으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 제사장이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성경을 발견해서 그 서기관 사반이 읽다가 다음과 같은 일이 납니다. 11절입니다. 11절. 왕이 율법책의 일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성경에서 말씀한 그 내용을 듣고 요시야의 왕이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과거를 버리고 깨끗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죠? 회개하면 그렇게 산다고 우리 가르쳐줬죠? 근데 요시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야가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자, 이 말씀 뭡니까? 옷을 찢고 회개한 것으로 끝나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요시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가 속한 세상을 좀 더 알아보자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요시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받아 망했다. 벌 받았다. 과거의 사실입니다. 과거의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물어보자는 겁니다. 물어보자는 겁니다. 즉 성경 말씀에 따라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맞게 살아가는지 틀리게 살아가는지 물어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성경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겠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요시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오늘 이 시간 2022년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겁니다. 물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요시야 태도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세계를 찾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현재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물어보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요시야가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서기관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17절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벌 주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그래 내가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살았다면 이런 내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오늘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기에 나는 너희들을 진노하겠다. 벌 주겠다. 미래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19절. 요시야 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을 보시고? 요시야가 옷을 찢고 회개한 것을 보고 그래 좋다는 겁니다. 내가 심판을 너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가 죽은 후에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요압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내가 너를 보고 너만은 너 때에 이스라엘을 유대를 망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연기시키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연기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의 세계관을 가질 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너가 어떻게 살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시야와 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요시야가 갖고 있는 성경관, 세계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관, 세계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의 세계를 우리는 동시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죽음 이후의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 것이 뭐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 세상의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우리에겐 세상이 동시에적으로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